누가복음 2장 41절로 48절. 누가복음 2장 41절로 4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황지원 집사님께서, 백정옥 권사님, 이봉래 성도, 강지혜 성도께서, 박영만 목사님께서, 최동숙 집사님이, 이정주 권사님께서, 심은정 권사님, 김경숙 사모님께서, 신주열 성도, 형남철 집사님이, 배상범 집사님이, 김정규 장로님께서, 이성우 집사님이, 지미향 집사님께서, 윤태영 성도, 황경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칩니다. 여기에 일일이 마음의 소원을 썼는데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장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남자가 12살이 되면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12살 되던 해에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베다니라는 그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갑니다. 갈 때는 동행을 했는데 오다가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 모처럼 만난 일가친 적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네. 친척 중에 있나 살펴보았어도 그게 안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계신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율법사들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그 율법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셨고 율법사들이 뭘 질문하면 거침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제 놀랐는데, 그때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3일 후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에 이게 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고통스러워서 너를 찾고 찾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귀중품을 잃어버렸다가도 찾으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노릇을 하다가 이제 독일 베를린에 선교사로 파송한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파송한 지 7년 만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세계적인 음대들이 많이 있고 뭐 성악가도 있고 개학가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 40여 명이 글로 참석을 했고, 그래가지고 한 120여 명 그렇게 이제 모이는, 이 이민교회에서 120명 모이면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로 저를 모신 거예요. 7년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갔잖아요. 가서 이제 부흥회를 잘 마치고, 그 이제 선교사님께서 모처럼 유럽에 오셨는데 그 스위스 알프스 산에 한번 견학을 가자고 그러면서 자기 성령 차이오를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무제한으로 달리는 고속도로거든요. 막 200km, 막 300km 달려도 아무도 잡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고속도로 변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먹었잖아요. 맛있게. 그리고 또 막 아우토반으로 계속 또 2시간 동안 달려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어머, 큰일 났네. 내가 그 식당에다 가방을 놓고 왔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보, 큰일 났어. 그 여권 속에 당신 여권, 내 여권 다 들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돈도 그 속에 다 들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놀래가지고 2번 놀란 거예요. 한 번은 아니 귀중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놀랐는데, 아니 내가 하나도 놀리지도 않고 웃으면서, 당신이 여권보다 소중하거든. 현금보다 소중해. 당신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됐어. 괜찮아. 우리가 대사관에 가서 신고하고 한 보름 뒤에 들어가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이 사람이 지금도 그 이야기에 하도 그때 고마웠다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는요 책망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하지도 않으면서 또 아멘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보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랬어? 그리고 야단친대요. 근데 나는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당신이 소중하다고만 하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가 놀렸는데, 또 이제 또 2시간 동안 차를 돌려가지고 막 오토바이를 달려가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이제 오후 4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방 같은 걸 주시면 살짝 열어가지고 현금만 싹 빼내가고 나머지는 버리고 가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쓰레기장을 이제 뒤졌어요. 그 쓰레기장에 가방이 없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요, 여기 아까 몇 시간 전에 점심 먹었는데 여기 테이블 밑에다가 가방을 놓고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거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거 뭐 일하다가 손님이 놓고 갔다고 오시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여권 그대로 있고 현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가가지고 막 또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소중품을, 귀중품을 이렇게 잃었다가 또 찾아도 막 감기서 우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인데, 아니 바쁘다, 세상에 다른 데 관심을 두다 보니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설 명절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 아멘. 잃어버렸어. 그래서 되찾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이제 뭘 잃어버리면 근심을 하는데, 근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이런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복이 되는데, 세상 근심, 뭐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연봉 올라갈까? 뭐 이런 거, 이런 세상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대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1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유태인들은 3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3대 중심. 첫 번째 중심이 토라 중심이라는 게 가지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라 중심 중에서도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을 61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긍정명령이 246개, 또 370 몇 개는 또 부정명령, 그걸 달달 외워요. 토라 중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당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정통파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직경 900m 안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요. 아파트든 개인 집이든. 왜냐하면 900m가 넘어가면 사람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영자야! 그리고 고함을 질러도요, 1m가 넘어가면 바람이 불기 전에는, 평일에는 안 들린대. 그러니까 900m 안에 살고, 900m 안에 있어야 출근길에 회당 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길에 기도하고 집에 간대요. 와, 내가 그 말을 듣고 유태인들은 진짜 이게 대단하다. 세 번째가 이제 랍비 중심이거든요. 랍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이고, 성경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교의 랍비는 교회 목사님과 같아요. 그래서 그 랍비 중심은 뭐냐면, 언제 우리가 결혼할 테니까 조리 한번 써줄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님, 언제 시간이 있으세요? 우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시간 내서 우리 결혼 조리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항상 랍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고, 랍비가 시간이 있을 때 조리를 서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기파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고, 지금도 왼손에다 양피 가죽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거 쓰고 다니고, 지금도 광고 다녀요. 지금도요. 예. 제가 1989년 7월 31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쯤 돼서 통곡여백에 갔는데, 그 정통파 유태인의 아버지와 아들하고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하면 세계 이제 관광지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거 통곡여백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그 돌과 돌 사이에 끼워 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티가 나요. 모자를 둘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여름이니까 반팔만 입었잖아요. 그 왼 팔뚝에다가 검정 양피 가죽으로 둘둘 뭘 감았으니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제 유치원생 같아,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봤다가 감았다가 여기 언제 하는 게 아버지 기도 끝날 때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게 왼쪽 팔뚝에 있는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필린이라는 게 테필린. 그러니까 테필린만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물어봤어요. 테필린이 뭐냐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한 말씀을 이 왼쪽 팔뚝에다 맸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생각하면 되지, 그걸 뭘 이렇게 감고 다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 그랬더니, 목사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아유, 내가 아직 그저 혼났어요. 목사 그것도 모르니.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써가지고 미간에다 붙이래. 이게 테플린이라는 게 이마에 검정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때 혼났어. 목사란 말 하지 말걸. 괜히 목사라 해가지고 목사 그것도 모르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라고 손목에 매라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고. 와, 내가 그때 놀려버렸네. 아이고, 내가 괜히 목사란 말 해가지고 혼나버렸어. 그냥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미간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손목에다 매라게 했는데. 제가 그때 정돈파 유대인이 대단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어디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정돈파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해요. 걸어다녀야 돼.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그 움직이면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은요 아무 일도 못 해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 토라 중심, 회당 중심, 납비 중심을 그들을 만나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무슨 중심으로 살지? 교회 첫 번째가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배 중심.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정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교회가 정한 기도회, 이런 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만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 프라이오리티라는 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유태인에게서 표현할 것은 이거구나. 우리가 예배 중심이 되는데 깨달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말씀, 캐리그문하는 말씀 순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예배 시간에 드려야 할 게 연보 중에 11조가 있잖아요. 11조.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전에 했던 11조를 너희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근데 왜 11조 하다 마냐고. 저는요, 우리 교회 중소기업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빚을 잔뜩 지고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빚을 잔뜩 냈기 때문에 이제 이자는 갚잖아요. 근데 뭐 이자 갚을 것도 이제 안 되니까 뭐 빚 내다가 이자 갚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불러놓고, 집사님, 이자는 빚 내다가 갚으면서 11조는 왜 빚 내다가 못 받죠? 그러니까 목사님 형편 풀리면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편 풀리면 형편대로 있으면냐? 이자는 빚 내다가 갖다 바치고 11조는 왜 빚 내다가 못 받죠? 내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교회 나가 버렸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붙은 사람들은 다 사명자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기동되고 거룩한 불씨가 됐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이었지.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 아멘. 여성교회 회장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가서 대모 부셔버린다니까 내가. 그래서 소문났어. 해오름교회 천황정 목사는 새벽기도 안 나가면 대모 부셔버린다고. 아멘. 그 어느 사람이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신방 오셨어? 몰라서 물어. 11조 내놔. 11조 뺏으러 다녔 나는. 아멘.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적당하게가 없어. 미직은 뜯어다면 안 돼. 토해버려. 주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지. 아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쳐. 아멘. 나는 예수한테 미쳤어. 그냥 여러분도 약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에 왔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른다는 너희가 내가 정한 10의 1조를 왜 도둑질해? 그러면 도둑질한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보고 아버님 내가 도둑놈의 애비냐? 그럼 뭐라고 할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이 도둑놈들아. 내가 도둑의 아비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형편이 풀리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빚내다가 이자는 갚으면서 왜 11조는 빚내다가 못 받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우선순위가 거기 있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잖아. 아멘. 우리 모두는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형평가하면 안 돼. 그걸 뭐라 하면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해. 형평가 예수 믿어? 아니요. 우리는 목이 부러져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금진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일보다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도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지.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고 했지. 그런 사람 풀무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풀무불이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의 뜨거움이 풀무불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풀무불이 태우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풀무불보다 더 뜨겁기를 바라요. 7배나 뜨거웠던 그 불보다 더 뜨거웠던 열정이 결국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손잡고 강강솔래하고 춤추고 다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형평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목이 부러져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단들이 뭐예요? 열심을 낸 사람들이 거기 이단이 빠지거든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을 더하거나 있는 말씀을 빼거나 더하기 빼기 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미 기록된 말씀 외에다가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무서운 재앙들을 더하게 할 것이고 이 말씀 중에 죄하고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갈 때 죄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5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그 나사렛에 이르러 그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이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늘처럼 받들고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 살아 생전에 열심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내 사위가 미국인인데 우리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80세가 넘고 어머니가 78세 뭐 이렇게 됐는데 살아 생전에 돌봐야지 죽고 난 뒤에 아이고 이거 소용없다고 해가지고 매년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온대.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안 했어. 아이고, 그런데 하여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내가 원했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막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다 불신자들인데 전도할까. 그런데 우리 형제가 이제 내가 둘째 아들이고 저 위로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7남매인데 그래서 이제 7남매를 전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지금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됐고 안수 집사 때 이제 저희가 처음 예배를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장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 명보국장 월조로 사가 있는 명보국장 앞에서 목공업을 하신 분인데 그때 건축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집 한 채 값을 헌금을 바치고 1년 반 동안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싸워가면서, 왜냐하면 철근 조금 넣으려고 그러고 시멘트 조금 넣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넣으라고 꼭 하다 보니까 싸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축복기도 할 것밖에 없더라니까.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공장 문도 닫으시고 1년 반 동안 현장에 나와가지고 저 몸부림을 치는데,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경제학 박사가 되고 둘째 아들이 공학 박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주 안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원로 장로가 돼서 이제 존경받는 장로가 됐고, 내 남동생이 이제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현직 지금 장로님이고 우리 해오름교회 한 200여 명 되는 이제 찬양대에 이제 분과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되시면 학교 이제 교장 선생이고 딸도 선생이고 아들은 또 서울대 대학원 약대 나와가지고 지금 이수교에서 약국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0여 년 걸쳐가지고 불신자 우리 가족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다 많이 울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보면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여동생이 그냥 셋이 있는데, 그 이제 남동생 하나는 이제 그 중학교 이제 선생님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이분은 또 퍼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또 장가를 잘 가서 수원에 그 장인 장모가 800여 평 이제 밭을 하나 줬는데, 그 밭에서 농사꾼 일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니 무슨 뭐 채소니 이걸 그냥 선생들한테 막 퍼줘가지고 그 선생들만 보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 대서특필하고 방송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했는데, 여동생이 이제 셋이 있는데 바로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갔는데 뭘 했냐면 그 세탁업을 해요. 세탁을 하는데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교회가 한인교회 개척교회 나가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자가용 놓고 막, 미국에 자가용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울부로 목사님 자가용을 사주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지금 복을 받아서요, 큰아들은 지금 메릴랜드 주립대학 의대 교수예요. 한 달에 지금 27만 불인가 1년에 그 3억 이상 받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이제 해병대 법무관인데 대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디에고라고 하는 해병대 그 본부에서 별자리들 다 이제 재판하는데 법학 박사고 하나는 의학 박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눈물로 실 막 뿌려놓으면 반드시 기쁨의 거둬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때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200~300명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끼리 이제 서로 연애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를 나오는 친구하고 내 동생하고 연애하더니 한강교회라는 이제 통합교 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내 여동생은 또 우리 교회 청년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그 남자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새생명교회라고 지금 하고 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칠남매가 다 처음에 제가 그 전도할 때는 막 많이 울기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지금 보면요 1년에 3번씩 모여요. 추석날 되면 이제 큰 형님 집에 모이거든요. 홍천에 있는 수양관에서 칠남매 부부가 다 모입니다. 다 모여. 그리고 아버지 제삿날 모이고 어머니 제삿날 모이고 1년에 3번이 다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우리 가족은 참 마이너스였다. 나는 부모한테 1원도 유산으로 받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서 법학 박사, 공학 박사, 무슨 의학 박사, 무슨 목회학 박사, 하여튼 박사도 한 10여 명이나 되고 너무너무 복을 받았는데, 이럴수록은 겸손하고 잘 섬기자. 그리고 교회에서 하여튼 말씀 비우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얼마나 설교하는지 몰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면요 나중에는 기쁨의 날을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읽잖아요. 제가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의 부흥회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려, 대학원에 가서 교수 노릇하려,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려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그냥 다음에 부흥회 한다고 다 연결을 하거나 그러면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됐어. 그때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 이게 읽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내가 지금 1500절 이상을 암송을 하게 됐다니까. 좀 놀래봐라. 자랑을 해서 미안한데 사실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막 마음이 괜히 기뻐 미친 사람처럼 혼자 길 가면서 너무 사랑 같아. 아멘 그리고 혼자 미쳐갖고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바람에 부흥회가 중단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늘어나지 성령의 시간 늘어나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막 영생에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지금 82세인데 놀래봐라 좀. 병원 가서 피 뽑으면 57세로 나와? 놀랬지. 아멘. 내가 주일날도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가면 또 우리 교회 가서 또 오후 예배 또 설교 내가 또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부흥회가 계속 잡혀 있어. 아멘. 이게 뭐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친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니까. 제가 놀랐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아니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대. 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6월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그 말이었잖아요. 그때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때 예수님의 아우들이 네 명이나 남동생이 있었는데 전부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순절날 임해된 성령을 그때 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친동생 야고보고 유다서를 썼던 유다가 바로 예수님이 친동생 유다요.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그런 걸 내가 느낀 거야. 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들이 그 친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 나중에 예수 믿었단 말이야.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이게 헷갈려 해가지고 바뀌어졌는데 오히려 그냥 막 성경 막 쓰기도 하고 막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예리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는 복이 되라. 그래서 복이 되라. 근데 제가 고1 때 처음에 교회에 이제 나갔을 때 처음은 이제 교회에 이제 저는 종소리 듣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 듣고 나간 게 아니고 종소리가 땡그랑땡 하는데 찬양했고 지어겠다 땡그랑땡 뭐 그렇게 내 귀에 들려가지고 내가 이제 갔더니 예배 시간을 모르고 이제 갔더니 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예배당에서 소송되고 있으니까 목사님 놀래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아니 학생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 강 건너편 용림이라는 동네에서 왔는데 그랬더니 용림이 무슨 동네냐면요 용자의 수풀림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풀에서 용이 나왔대. 그래서 동네 이름이 용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겠어. 우리 동네에 하여튼 주색 잡기가 늘 있었고 그냥 돈 많은 부자들은 전부 다 세컨이 다 있었고 막 좀 그랬던 동네예요. 노릇 많이 하고 술 주정병이 많고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용림에서 왔다더니 그러니까 그 붙인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붙인 성함 이름 석자를 댔더니 금방 알아차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옛날에 완행 열차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기차길 옆에서 살았는데 이제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증기교환차는 뭐냐면 이제 석탄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폭발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칙칙폭폭 칙칙폭하고 증기를 폭발시켜가지고 이제 가는 차가 증기기관차요.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근데 옛날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오르막길은요
뒤에서 석탄을 불을 많이 떼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올라가야 겨우 올라가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천천히 가, 기차가 오르막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팬티만 하나 입고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일이 요즘 같은 거 신문에 났는데 옛날에는 그게 신문도 안 나서 시골이니까 뭐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관에서 가보니까 술 취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게 죽잖아. 그럼 사람 죽으니까 사람 살리려고 또 5m, 10m에서 정보를 2번이나 3번이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냥 전, 면, 군 다 알아. 그냥 강 건너편 말도 다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만 알고 계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 딱 듣는 순간에 아하, 술, 알코올 중독자 집안의 아들, 가난한 집안의 아들, 그걸 딱 인식을 한 거야. 그러더니 방 안으로 좀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혹시 최근 에브라함 링컨을 아세요? 우리 물어보길래 가난한 것만 아는데,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변호사 딴 것만 아는데, 나중에 부통령 거쳐서 16대 대통령 된 뒤에 흑인 노예들 해방시킨 그것까지만 알아요. 그 가정사는 모르세요? 가난한 것만 아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가정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었어요. 그 에브라함 링컨이 나이가 9살 때 친엄마 그 낸시가 죽었대요. 죽었대. 풍토병으로.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낡은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아들한테 주면서 이 할머니한테 받은 유산인데, 이 성경책 안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이 성경에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새 장가를 들었는데 새 엄마가 왔는데 이름이 사라래요. 사라. 근데 이 사라라는 새 엄마가 낸시보다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전 남편에서 데려온 자식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링컨을 불러놓고 너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줄 알아? 그러니 물어보니까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더러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나중에 그가 복이 됐대. 그로 인하여 천한 만민의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어머니 새엄마가 꿈을 심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새엄마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책을 읽고 독학을 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은 그렇게 중요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줬대요. 그 말 하면서 최근도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길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집에 가가지고 이제 창세기 읽어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1장에서부터 등장이 되는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딱 나오더라고. 복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비옥한 땅이었고 애굽에 같이 내려갔던 조카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때문에 내가 유황불로 심판할 테니까 심판하겠다. 그 말을 듣고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를 붙들고 막 기도를 했더니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날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천사를 보내고 끌어냈대. 와, 롯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끌어냈구만. 그게 팍 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인스피레이션은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야, 맞아.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았어. 그러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나의 기도 때문에 구원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믿음을 얻어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라. 말씀을 자꾸 들어봐야 되지. 읽어야 되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어야 돼요. 막 들어야 돼요. 읽어도 뜻을 모르니까 또 들어봐야 될 거죠.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고. 아멘.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이제 예수를 다 우리가 이제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출신들이 막 다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믿게 되고, 우리 조카가 장로님이 되고 기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용림이라는 동네가 이제 교회 때문에 막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룩한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그때부터 제가 뭐가 됐냐면, 나도 복이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잘 되게 하소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면 천하경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부르짖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찾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다가 그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어깨다 메고 돌아왔다잖아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있던 말씀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멘, 이러다가 다시 안 놀아, 제일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야 되고,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불신자가 아직도 있다, 우리 집안에.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물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대신해 주죠. 그게 기도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 목적을 아세요? 에스겔서 37장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줄 것이며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가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보답할고, 이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고 850명과 싸워도 엘리야 혼자 싸워서 이기게 안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요.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싸워도 이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요, 신주주의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아멘 하고 가는 거지. 아멘. 사람이 좋다는 대로 따라가?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해서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 못 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그러다가 돌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너 미쳤니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못 갔는데 왜 너네들만 간다 그러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죠. 아멘.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요.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 그냥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교회 갈래?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기적이 나타나지. 아멘. 앞으로 우리는 적당하게 믿지 말자.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도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래 죽으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따로 계시고 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고 기뻐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함께 동행해 와서 그 예수님이 나이 30살 될 때까지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예수를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프로마우토, 콜,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왜 교회를 여성 명사로 했을까요? 여자는요, 시집간 여자는 두 가지만 하면 돼. 애 낳고 기르고. 교회는 두 가지 일만 하면 돼. 전도하고 양육하고. 아멘. 불신자 전도하고 이미 믿는 사람을 일꾼으로 길러내는 일, 이거 두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 중에 하나는요, 일꾼을 키우는 은사가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을 많이, 이제 제 애들을 많이 키웠고, 그 대학원생들로 수생들이 지금 목회한 분들이 저를 부흥 강사로 자꾸 초대했으니 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합시다. 세상 일로 다른데 예수님께 관심을 놓아버리고 다른데 관심을 두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고민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찾았던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더니 기뻤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내가 지금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화곡동에 그 남부순환도로 그 옆에 이비인후과라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무슨 일로 한번 들렸더니, 와, 그 원장 되는 의사 선생님이 선우형식인가? 선우형식이라는 박사님인데, 의사인데, 와, 제가 놀랐어요. 1년에 200명 이상을 전도하더라고요. 하루에 7, 80명의 환자를 보는데, 그 중에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저 안 나가요. 저기 불교 신자인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제가 자가용으로 언제 그 집으로 모시러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자가용으로 4사람만 모시게 되어 있는 게 성령차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4사람씩. 그래가지고 52주자니까 200명 이상, 1년에 200명 이상을 전도했던 분이요. 야, 의사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돈벌이 하려고 의사 되지 말고 전도하려고 되지 마.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아니 거기에 의료 성교사로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와, 이분이 우리 민족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려고 이곳에 뉴질랜드가 와가지고 또 이 성교, 그 의료 성교 팀으로 나와가지고 또 성교하고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그 강영욱 박사인가? 그 암 환자였던 전문사, 이분이 미국에 가서 암병을 하나 이렇게 개설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또 먼 데서 오니까 다른 주에다가 이제 암병을 하나 또 개설했어. 그러다 보니까 두 병원을 이 혼자 다니려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하네. 그런데 그분이 전기를 읽어보면요, 병원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왜? 주님과 만남의 시간, 새벽 기도를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읽고요, 진짜 의사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갔을 때 물어보더래. Are you Christian? Yes, I am. 그러고 물었대. You are real Christian? 그러고 물어보더래. 리얼이 뭐예요? 진짜냐? 그 말에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럼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말에 대답을 못했대. 자기가 리얼 크리스찬? 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지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두 가지 뜻.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아멘입니까? 자기가 그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당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대답을 못했대요. 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병원안을 접어버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을 듣고, 의사가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 없이 못 사는 의사. 아멘. 돈벌이 하는 의사 말고 그럼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이게 뭐가 비대가 너무 크냐, 전립선 비대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2달에 한 번씩 오는 유재명 목사가 내 처남인데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거든요. 제가 전학교에 보냈는데 무슨 통화 중에 유재명 목사, 내가 동네 병원에 갔더니 비대가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수술한다니까, 목사님 인터넷에 유명한 병원 가면 안 돼요. 거기 상담사가 많지요. 그 상담사가 다 수술하라고 그러죠. 수술하면 돈벌이가 많이 되니까 수술하라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어. 괜찮아? 아멘. 그러니까 이 돈벌이 하는 의사 되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하고 바빠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없다고 해서 하나 병원을 없애버리는 이 정도가 되어야 진짜 의사잖아.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한테 미쳐버려야 돼.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말고.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하며, 또 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잖아, 일가친척 중에 불신자가 있잖아요. 주님, 그들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